요셉의 이야기 마무리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센 땅에 살 것을 제안을 했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오면은 고센 땅에 살아라. 10절에 나오죠. 이 고센 땅을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센이라는 곳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어, 여기는 이제 목축하기가 좋았어요. 농사 짓기보다는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좋은 점이 어, 농사 짓기는 어려운데 목축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보통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센 땅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반면에 야곱의 식구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을 주로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농사도 지었습니다. 정착하고 난 다음에 농사도 지었지만 워낙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유목민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농업보다는 목축이 메인이었죠. 그러기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센 땅이 훨씬 좋은 땅인 거죠.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중심지하고도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셉이 의도했던 건데요.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와야 되죠. 생존을 위해서도 와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와야 되고 해서 그건 좋지만 애굽은 이방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 그리고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물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셉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애굽이긴 하지만 애굽의 중심과는 좀 떨어져 있고 애굽 사람들의 문화 애굽 땅이지만 애굽 사람들의 문화가 많이 있지는 않되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야곱의 식구들이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고센 땅이었다는 거. 진짜 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애굽의 중심지하고는 좀 멀어지고 애굽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렇지만 이 야곱의 식구들은 유목민으로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기 직전까지 이 고센 땅에 계속 살잖아요. 예, 요셉이 자신의 정치를 밝히고 나서 이 고센 땅을 바로 제안했다는 것은 이것이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아, 이 고센 땅이 정말 적절한 땅이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로 적절한 땅이었기 때문에 어, 이 애굽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요셉이 진작에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오면은 이 땅을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본인이 갈 수도 있었지만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가지 않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 전체에 들렸습니다. 요셉이 막 울기도 했고요. 금방 소문이 퍼져서 이제 바로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제 기뻐했습니다. 어, 기뻐하고 이제 바로가 17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모시고 와라. 한마디로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예, 수레를 가져다가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절에 이 수레는 뭐 짐을 실는 수레가 아니고요. 사람이 타는 수레고요. 어, 그냥 사람이 타는 수레도 아니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 타는 수레입니다. 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그 군인들이 행렬할 때 이제 사람이 수레 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행렬이 뭐였는지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입니다. 어쨌든 이 수레는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국빈 대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을 국빈 대우를 하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좋은 땅도 주겠다. 이제 바로는 고센 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고센 땅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땅을 준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고센 땅이에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요셉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어, 농사 짓기에만 좋고 좋지 이제 애굽과 너무 가까워서 애굽의 문화에 동조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는 지금 요셉의 식구들을 국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기다렸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가나안에 있는 자기네 가족들을 보러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바로의 말을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기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정말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형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2인자의 자리를 내어줬는데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하면 말렸겠어요? 오히려 요셉이 자기 식구들이 있고 자기 너무 보고 싶다는 것을 바로가 알았을 때 가라 다 지원해 주겠다 가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제 17, 18, 19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의 태도를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죠? 요셉에게 모든 걸 지원해 줄 테니까 가나안 땅 갔다 와라 충분히 있다 와라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제안을 충분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로에게 그런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았고 애굽에서 계속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고 요셉의 형들이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단순히 그냥 자기 가족들을 그냥 단순히 사랑하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잡으면은 그냥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냥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냥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가족과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우리 식구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진작에 갔다가 왔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식구들을 보고 싶었음에도 가나안 땅에 갔다 오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식구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식구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충돌될 때도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 두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순간까지도 바로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요셉아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국빈으로 대우해 줄게.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명령 때문에 결국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올 수 있었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가 결국은 그것을 허락했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왕이 생각나나요? 고레스 왕이 생각나죠. 그도 철저한 우상 숭배였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음, 순간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세속 권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속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속 권력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세속 권력이 어, 어떤 가치와 이념과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 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 이 교회의 흥망성쇠가 100%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과 항상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위정자들이나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치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할 때 그것이 무관심하게 있으면은 그런 법안들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힘을 실어주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뜻, 이 가치관, 이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불신자들 모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과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적인 것들입니다. 남자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이란 걸 만드신 성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생명과 성적 윤리에 관한 기준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가정과 생명과 성적 윤리에 관한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가정과 생명과 성적인 윤리에 관해서 성경과 더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데 성경과 더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신앙은 없는데 신앙이 있는데 성경과 오히려 반대되는 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정책과 그들이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더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권력이 교회 역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로가 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아주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12월 4일 오전인데요.
밤사이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제 해제가 되는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45년 만에 선포됐던 계엄령이었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일희 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동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엄령이 왜 선포됐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적어도 투표를 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적인 가치들이 이 땅에 구현되는 것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정당을 특정한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특히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반기독교 세력이 이 한국 땅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교회를 배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 교회가 어, 자정작용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어, 공공연하게 하면서 진짜 자정작용이 상실된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정작용이 상실됐습니까? 상실됐으면 어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실됐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기독교 세력이 우리 한국 땅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동시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이죠. 이 차별금지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을 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될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어,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지금 요셉을 지지하는 바로가 아니고 어, 요셉을 반대하는 바로와 같은 정치인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 가정과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이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법안으로 발의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잘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가 야곱의 식구들을 국빈으로 대접해 주길 원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24절에 24절도 중요한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식구들을 데려오고 하는 이런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지금 잘 풀렸지만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예전에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이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 굉장히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이 예상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야, 누가 요셉 죽이자고 그랬어? 요셉 죽이자고 했던 사람 나와. 지금 봐봐. 요셉 때문에 우리가 다 살게 됐잖아. 누가 그때 바보 같은 소리 해서 나와. 이런 얘기를 형들이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요셉이 형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잖아요.
어? 이것이 요셉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될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반성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보인 그런 태도를 보이자 요셉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 그 해설 조회수를 보면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조회수가 높은 제 영상의 조회수가 뭐 정말 낮지만 어, 50회가 넘는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영상이 어, 그 제목이 누군가가 굉장히 미울 때 예, 그 영상이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 미운 사람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어, 듣게 됐고 처음엔 믿지는 않았는데 요셉이 수레를 타고 오는 것을 볼 때 그걸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수레를 타고 오는 거죠. 예, 야곱을 위한 수레를 가져오는 거기도 하고 요셉 자신도 수레를 타고 왔을 겁니다. 야곱이 그걸 보고 이제 실감을 하고 기운이 솟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조카도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드디어 이제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21절에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쓰일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지러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정말 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어, 정말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힘을 잃고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요셉 옆에 바로가 있었던 것처럼 세속 권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사태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에 하나도 없지만 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해설 마치겠습니다.